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한 몇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 무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의 그 관심사는 뭐냐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많은 무리를 모아서 로마에 대항해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영웅적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자신들의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을 잡은 정치 세력들, 이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다윗의 왕,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 40절 이하에서 보면 공간복음서에서 나왔던 얘기들, 가이사라 빌립보 저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죠? 손을 들고 반장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름대로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거죠. 여기 이야기 속에 보면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리스도는 갈릴리 출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해석되어지고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름대로 소개되고 있죠. 메시아가 갈릴리 출신이 될 수 있느냐? 아니, 또 니고데모가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잠깐 편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0절 51절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먼저 심판하느냐. 이제 그를 체포하고 잡아가지고 일을 벌리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갈릴리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얘기죠. 갈릴리 출신으로서 예수라고 하는 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디 출신이냐,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이 사람은 호남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영남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부산 출신이다, 이 사람은 서울 출신이다, 뭐 이 사람은 어디다, 충청도다, 뭐 해가지고 뭐 출신 성분을 얼마나 따집니까? 또 이 사람은 뭐 흙수저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뭐 구리수저냐, 뭐 별의별 얘기들, 출신 성분이 도대체 뭐냐? 그걸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 사회나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관심사가 별로 바뀌질 않아요. 출신 성분이 뭐야 도대체? 어느 대학교 출신이야? 어디에서 태어났어?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갖고,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여러 가지 출신 성분이나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이렇게 저렇게 편을 갈라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5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니고데모, 네가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거죠. 너도
너도 그 갈릴리 출신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양심의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들끓고 있는 세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니고데모의 소리예요. 이것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 소수의 의견, 그 양심의 소리를 어떤 식으로 매도해 버립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그 편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편가르기를 다시 해버리는 거죠. 너 우리 편 할 거야? 아니면 저 편 할 거야? 어디 출신이야? 무식한 놈. 네가 성경을 알아? 갈릴리에서 어디 선지자가 난다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갖고 와봐. 이게 성경 구절을 갖고서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법을 알고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존의 세력,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집단이 이런 식으로 사회를 몰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너도 그놈이구나, 너도 그 편이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편가르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몰아붙여가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양심의 소리, 소수의 의견까지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사실은 사람 살만한 사회인 거죠. 7장 48절에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출신 성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딴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한번 색출해봐 라고 하는 거죠. 색출을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고 있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집단들이 깨딱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고 뭔가 지식인이라고 하는 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색출하라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법을 어긴 자들이다.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저주를 하면서 심판을 하면서 정죄를 하면서 그러면서 색출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살다 보면 의견 충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내 의견과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선을 이루고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논쟁과 왈과 왈부가 돼버리는 거죠. 서로 의견 충돌을 화합하고 중재하고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색출하라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법을 어겼다. 율법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들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된다. 누구를 따르면 나쁜 놈들이다. 누구를 어떻게 하면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권력 집단이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것 또는 정치적인 것 여러 가지 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권력과 세력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올바른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그를 쫓는 자들을 다시 색출하라고 하는 이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종종 우리 사회 오늘 우리 세계 속에 여러 가지 뭐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얼마나 서로 의견들이 갈라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쪽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긴장을 시키고 그래서 자신들의 편을 만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렇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까지도 말하자면 갈릴리 출신이라고, 너가 갈릴리 바로 그 편이지 라고 그렇게 갈라 놓으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냐면 도대체 출신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떤 신분이냐,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껍데기를 갖고서 사실 속 내용을 갖고 논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갖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빌립이 그저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출신이 무슨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고집하는 거죠. 나다나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물론 나다나엘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변화되지만은 그러나 그가 처음에 취했던 태도는 뭐냐면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남을 정죄하고, 그죠? 저 사람이 틀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